자,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날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끝절까지 찾으셨으면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소위 탕자의 비유라 그러죠. 탕자의 비유, 또 사실은 이제 아버지에 대한 비유이기도 한데 그 비유의 앞에 보면 두 개의 비슷한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는 그대로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그 양을 찾아 사방팔방 헤매고 찾아오는 목자가 기뻐하는 것. 그리고 10드라크마, 드라크마는 은화인데 은으로 만든 이제 그 뭐 동전이 아니죠. 이 은화인데 근데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이제 여인이 집안을 샅샅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발견하고 이야 신난다. 모든 사람을 불러다가 기뻐하자 하는 그런 비유가 나오고 이제 세 번째 비유가 이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귀한 거, 그거를 되찾았을 때 기뻐하는 비유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 이것은 결국 뭐냐? 영적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는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사들이 기뻐하고. 아멘. 99명의 의인이 잘 있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천국은 더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리, 그 다음에 죄인들, 창녀나 아무튼 그 당시에 손가락질 당하는 부정한 자들, 더러운 자들과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오니까 주님이 그들을 환영하면서 식사 교제를 합니다. 세리와 창녀와 앉아서 떡을 떼고 웃고 얘기하고,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 당시에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은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선지자라 그러더니 뭐 멋있는 척하더니 어떻게 부정한 사람하고 어울리고 저러냐, 수군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저 천국의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뭐 신령한 어떤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자기를 나타냈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완성이 뭐냐?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행하는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복음서를 다시 읽으면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 예수께서 뭐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하셨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 창녀를 환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죄인들을 멸시하는 분이 아니라 받아주시는 분이야. 식사 교제로 초대하시는 분이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생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만 좋아할 거야. 에이, 저도 죄인들은 멀리해야 돼. 아유, 가까이 오지 마. 저주받은 사람 떠나가.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처럼 하시는 분이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가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양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짐승은 지가 길을 못 찾아요. 잃어버린 은화는 지가 주인한테 나 여기 있어요 못 그래요. 왜냐? 그거는 무생물이니까. 그 두 비유에는 그거를 열심히 찾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그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게 강조되느냐? 하나님의 사랑도 강조되지만 회개가 중요하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회개가 중요하다. 자,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있겠죠. 돌아가셨나요? 뭐요? 있겠죠. 근데 그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소설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중요한 것만 딱딱 집어주는데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아버지는 나이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갓 결혼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라면 이제 아들이 있어야 딸이 있어야 아버지인데 자식들이 이제 장성했으니까 나이가 많은 아버지. 그리고 재산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잔치도 열고 뭐 그 동네 유지인지 뭐 아무튼 굉장히 권세도 있고 그런 모습인데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딱 둘인데 어느 날 이 둘째 놈이 아버지께 쫄래 와가지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이 있잖아요. 그거 내게 주세요.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나한테 줄 유산이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유산 그 내 몫을 주세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합법적으로 절차를 걸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언장을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유산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했을 때 죽은 다음에 집행이 되는 거지,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내 몫에 유산 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아버지 때문에 못 받고 있으니 아버지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아버지 유산 주세요, 이거는 뭐냐,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예? 이거는 용돈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 죽어서 없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자식이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그 살림을 어떻게 했다? 각각 나눠주셨다. 애기 저기 좀 조용히 해주세요. 살림을 각각 나눠주셨다. 따라합니다. 각각 나눠줬다. 각각이 뭐예요? 두 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살림은 뭐냐? 아마도 땅 같아요. 땅. 그 당시에 재산이라 그러면 땅이겠죠. 그런 거를, 자 그러면 첫째 아들에게는 뭐 장자니까 좀 더 주던지 이렇게 둘째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 아들 둘째 놈이 아버지가 탈락해서 줬더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좀 있으면 좋은데 며칠이 안 돼서 이 둘째가 재물을 다 모아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며칠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이 돼 있는 거고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며칠이 안 돼서 이 둘째 놈이 재물을 모았다. 현금을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 받은 땅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받은 땅을 남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돈을 만들려고, 자 이거 싸게 팔 테니까 누가 빨리 사수해요, 나 지금 급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땅은, 이스라엘 땅은 기업입니다. 이거는 파는 땅이 아니에요. 팔았어도 그걸 어떻게든 되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게 그 당시에 그 정서여 법인데, 아니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땅을 달라 그러더니 자기 목 달라는 걸 팔아버렸어요. 이거는 아버지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정말 이놈은 나쁜 놈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집안의 명예도 모르고 그냥 지 맘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돈을 싹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어디로? 먼 나라로. 따라합니다. 먼 나라로 가버렸다. 예, 옆에 동네도 아니고 먼 나라. 이건 뭐예요? 아버지 멀리 내가 떠나겠다. 아버지 떠나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제는 아버지하고 상관이 없이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겠다. 여러분, 아버지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아버지 부양해야 돼요. 그게 의무입니다. 아들 놈들은 아버지를 부양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 땅 달라 그래서 돈 만들어서 아버지 팽개치고 떠나버린 놈이에요. 멀리 신나서 세상으로, 딴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먼 나라 가서 이 아들 놈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게 하고 싶었던 거죠. 하고 싶은 짓 다 하는 거예요. 허랑방탕. 돈이 이제 상당히 있으니까 돈 흥청망청 쓰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근데 뭐 이 재산이 영원히 가나요? 다 쓰고 나니 빈털터리가 됩니다. 이 세상의 자원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돈 믿고 까불었다가는 빈털터리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본문을 보면 마침 그때 그 먼 나라에 큰 흉년이 듭니다. 흉년.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갑자기 쌀쌀해지니까 옷이 두꺼워졌어요. 제가 이 앞에 서니까 옷을 입게 보이잖아요. 여름에는 좀 가볍게 입고, 근데 갑자기 사람이 많아진 것처럼 보여. 왜냐? 두꺼운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꽉 더 차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돼서 추워지니까 옷을 바꾸는데,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이거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흉년, 그냥 흉년이 아니라 큰 흉년이 들이닥치니 인생과 역사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놈은 이제 어떻게 돼요? 14절을 보니까 이 말이 나옵니다. 둘째는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돈 다 떨어지고 큰 흉년이 오니까 비로소 궁핍해져요. 이게 뭐냐?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궁핍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일 당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고, 그동안에 먼 나라 와서도 더 잘 먹고 더 잘 살았고, 근데 이제 갑자기 궁핍,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이놈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낯선 먼 나라의 백성, 이방 사람 중 하나에게 붙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강등이 됩니다. 자유인이 종이 되는 거예요. 묶입니다. 근데 하필 그에게 맡겨지는 일이 뭐냐? 주인이 하는 말이 너는 들에 가서 돼지를 쳐라. 유대인은 돼지 치는 거 그거 하면 안 돼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 이거는 정말 웬만해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 사람이 돼지를 치는 거예요. 불행하죠. 근데 먹을 거나 주면 좋은데 더 불행이 큰 거는 뭐냐? 먹을 게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데도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자기도 좀 먹고 싶은데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떨어지냐 이거예요. 쥐염 열매, 돼지, 여러분 개 사료가 배가 고파서 내가 개 사료라도 있으면 좀 주세요. 그런데 너 줄 거 없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얘는 이제 쫄쫄쫄쫄 굶어서 자꾸 쇠해지고 죽기 일보 직전.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보면 삐쩍 말라가지고 막 불쌍한 거 그거 갖고 호소하는데 그런 신세가 돼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죽음의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똑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죽은 목숨,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얘는 이제 인생 다 망친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이제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 위기, 아무 방법이 없는 이 위기, 아무도 관심이 없고 얘는 죽건 말건 상관이 없는 그 위기 속에서 갑자기 모든 것을 확 바꾸는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얘를 살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역사가 16절부터 19절을 보면 이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얘가 지금 돼지 우리에서 배고파 죽어가다가 갑자기 뭐가 번뜩 생각나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한번 따라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다시 한번 스스로 돌이켜.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돌이키는 게 뭐냐? 정신이 드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삶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 바꾸는 게 속에서 탁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단어의 핵심적인 뜻인 거예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가 뭐냐? 노이아, 생각을 메타, 바꾼다는 거예요. 생각을 유턴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생각을 유턴해라. 우리가 유턴을 언제 하죠? 잘못 길을 갈 때잖아요. 반대구나, 방향이 틀렸구나, 그러면 유턴을 하는 거예요. 예? 유턴,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방향은 뭐였냐?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멀리하고 도망가고 떠나는 게 방향인 거예요. 아버지부터 떠나려고,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뜯어내고 돈을 만들어 이제 먼 나라로 가서 그런 감사하지 않았고 은혜를 몰랐고,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에게 아버지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해, 아버지 때문에 맨날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고 아버지 눈치 봐야 되고, 아버지는 자기를 억압하는 존재. 그래서 이 아버지는 없으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이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허랑방탕, 재산 탕진하고 하고 싶은 나쁜 일 다 했는데 결과가 뭐냐? 돼지우리에서 비참하게 굶주려 죽어가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내지는 상황, 그게 운명. 그런데 이제 배가 고파 죽어가는 이제 이 시간, 얼마 안 남은 시간, 골든타임. 골든타임. 여러분, 골든타임이 뭐냐?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환자를 싣고, 중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잘 오셨어요. 1분만 늦었어도 이 사람 죽었어요. 그러니까 1분 때문에 생명이 건져질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골든타임이에요. 1분 아니면 30초 뭐 이런 촉박한 시간. 여러분, 시간이 의미가 달라요. 어떤 때 시간이 많을 때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돼? 뭐하고 보내지? 재미없어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1분 1초가 시급한 거예요. 골든타임은 뭐냐? 이거는 정말 인생을 가르는 시간인 거예요. 둘째는 이 골든타임에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죽겠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의 집이 생각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다 배불리 먹잖아. 많은 품꾼이 한 명도 배고픈 사람이 없잖아.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가야겠다. 살 길은 그거밖에 없구나. 가서 그럼 뭐라 그러지? 죄를 져가지고 염치가 없는데, 아버지 내가 죄를 져서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내가 요청을 해야겠다. 자비와 긍휼을 구해서 내가 그거밖에 살 길이 없으니 염치가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겠다. 깊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닌데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성령이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그러면 권능을 받아 이렇게만 자꾸 연결시키잖아요. 성령 그럼 능력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일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회개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성령이 마음의 빛을 쫙 비춰주시면 그때 비로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뭐가 근본적인 문제인지, 어떤 게 죄인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야지. 남이 해주는 거는 잔소리예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얘기하잖아요. 야, 공부해. 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구구절절 맞는데 자식 놈은 그거 잔소리예요. 그거 듣고 할렐루야 안 그래요. 근데 지가 깨달으면 그때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외 선생님, 이제 제가 어떤 만화책을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는데, 과외 선생님이 이제 얘를 좋은 대학 보내야 되는데 공부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는 지가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공부하고 싶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우리 공부하자. 그때부터 얘가 막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초짜들은 야, 이거 공부해 그러면 얘가 싫어 막 이러는데, 선생님이 딴짓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얘가 이거 큰일 나겠는데, 선생님 공부 안 가르쳐줘요? 지가 깨닫고, 그러니까 그때 가르쳐주니까 막 그냥 빨아들여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백날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 안 해요. 믿으세요? 안 믿어요? 그게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의 영. 아멘. 성령이 회개의 영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냥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적당하게 회개하는 거 이걸로는 부족해요. 자, 우리 2주 동안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듣고 우리 회개 기도를 합시다.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 남의 속이 아니라 내 속 깊은데 여기에 빛이 비치고,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 지금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 있는 그게 드러나야 돼요. 그게 속에서부터 드러나야 돼요.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구나. 이게 나의 문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구나. 이게 드러나가지고 아이고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그거 하셔야 돼요. 아멘. 청소를 한번 이제 해야 되는데,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미루면 안 돼요. 회개, 그래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젠가 되겠지? 그러면 당신 절대 회개 안 해. 이번 기회에 대청소해야 돼요. 대청소를 하면 이사 갈 때 대청소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짐이 꾸역꾸역 나와요. 모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짐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대. 앞에서 지금 웃는 분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대. 그때 끄집어내면 이런 게 있었네. 이거 몰랐던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 드러나야 돼요. 마지막 심판 때 드러나면 안 되고 지금 드러나야 돼요. 지금 처리돼야 돼요. 둘째 놈은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깨달음이 왔고, 그리고 할렐루야는 뭐냐?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끝이 아니라 뻘떡 일어났어요. 즉시 내가 아버지께 가야겠다. 그러더니 뻘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자, 둘째는 지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고프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아이고 이러고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 것도 이게 아니라 아휴 이러고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야 돼요? 먼 나라까지 도망갔기 때문에 먼 길을 가야 돼요. 여기서 깨닫기 바랍니다.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아요. 따라합니다. 빨리 회개할수록 좋다. 다시 한번, 회개의 시간은 지금이다. 내가 지금 유턴을 해야 되는데 딱 10m 가서 유턴 표시가 나왔어. 유턴하면 되는데 고집이 세가지고 아니야, 이 길이 맞을 수도 있어. 그리고 부산까지 가봐요. 유턴해가지고 돌아오려면 부산에서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어. 유턴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둘째는 유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데 아이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날 때는 신나가지고 그냥 아야 그러고 그냥 돈 들고 막 그냥 달려갔는데 휘바람 불면서, 갈 때는 빈 털터리에 옷도 다 꾀제제하고 뭐 거지 몰고 얼마나 말라는지 모르지만 이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묵묵히 갑니다. 먼 나라. 참으로 부끄러우니까 마음도 어둡고 아버지 어떻게 보나 걱정도 되고 힘도 없고, 그러나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먼 길을 어쨌든 돌아가서 고향 마을 어귀까지 갔을 때 같아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마을 어귀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설교할 때 마을 어귀 갔는데, 근데 그 아들이 집에까지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딱 나타나니까 누가 있었느냐?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가 시간을 알았을까요? 오늘 아들 오는 날인데 왜 안 오지?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오는 길은 이 길인데, 마을 어귀가 여긴데 일로 와야 되는데 거기서 맨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기 딱 뭐가 나타나니까 유심히 봤겠죠. 그리고 아들을 알아봐요. 아들은 변했잖아요. 떠나갈 때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알아봐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아버지는 알아봐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놈 빨리 와라, 빨리 와, 오기만 해봐,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서, 아버지가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여러분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이 부분이 무지무지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사실은. 뭐 아버지가 달려가는 게 당연하죠. 아니요. 고대 사회에서 왕은 또 가장은 절대로 뛰지 않아요. 근엄한 그 권위자들은 천천히 무게 잡고 걸어다니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를 사람들이 보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런 회개망측한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채통이고 뭐가 없어요.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달려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오니까 놀래가지고 준비한 멘트를 하겠죠. 아이고 아버지 내가 죄를 졌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나는 아들 자격도 없으니까 종이라도 좀 삼아주시면. 그랬더니 듣지도 않아. 됐어.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종들에게 얘들아 제일 좋은 옷 가져다가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얘는 신발도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베풀자. 우리 먹고 즐기자. 이유가 뭐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아버지는 지금 기쁜 거예요. 내 아들놈, 잃어버린 놈 다시 찾았다. 죽은 놈 다시 살아났다.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냐. 그래서 모두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호통을 치고 냉대하고 용서를 해주더라도 한 달 동안 마음 고문시키고 용서하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너하고 나하고는 인연을 끊었다 이러든지, 그게 일반적인 사람. 네가 염치도 없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내 앞에 나타나냐?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를 느끼셔야 돼요. 우리의 관념이 아니라 그분을 느껴야 돼요. 예?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한국교회를 기다리고 계세요. 열방을 기다리고 계세요. 예, 개개인을, 공동체를. 그래서 죽은 아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참된 아들로 회복이 돼서, 아버지는 품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들을 원하시고 회복시켜서 교제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 모든 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된 거예요. 왜냐? 이후로는 아버지 앞에 딱 붙어가지고 아버지 잘할게요. 내가 잘할게요. 절대로 아버지 속 안 썩힐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아멘. 그런 아들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탕자의 비유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첫째 아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우리가 전체의 균형을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첫째 아들은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탕자는 누구냐? 둘째 아들은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집안에서 이날도 첫째 아들은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야, 참 착한 놈이죠. 맨날 밭에 가서 아버지 위해 일하고 시간 맞춰서 돌아오는데 집안에서 풍악 소리가 울리고 뭐 춤추고 난리가 났으니 이게 뭐야? 왜 그러지? 종 하나 불러다가 이게 뭔 일이냐? 나 모르는 일인데 왜 이러냐? 그랬더니 아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기뻐서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폭발해 버렸어요. 폭발은 왜 하느냐? 쌓여 있었어요. 마음이 괜찮지 않았어요. 감추져 있던 게 터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추져 있던 것은 터진다. 속에 있는 게 시한폭탄이에요. 시한폭탄을 빨리 제거 안 하면 터집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게 터졌어요. 뭐라 그러냐? 나중에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보니까 내가 여러 해 당신의 명령 시키는 거 다 수행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마음이었고 명령 받아가지고 억지로 했고, 그리고 나 그거 다 했잖아요. 몇 년 동안 자부심, 교만, 우월감, 나 같은 아들이 없잖아요, 나 같은 놈이 없잖아요. 이런 자부심, 교만이 있고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만이 가득합니다. 뭐라 하냐?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잖아요. 내 친구하고 먹으라고. 불만인 거예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 하냐? 야, 내가 둘째가 그때 원했을 때 살림을 나눠줬잖아. 둘한테, 너한테 줬잖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다 네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파트너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종으로 알았어요. 아버지 오해하고. 자기가 염소새끼 하나 주세요 그러면 그래 먹어, 당연히 네 건데 이렇게 했을 텐데 오해를 해서 그렇게 불만을 품고 있고, 그 다음에 동생에 대한 적개심이 뭐냐? 동생이라 안 그럽니다. 이 아들, 당신의 아들, 나하고 상관없다 이거예요. 창녀들하고 재산을 말아먹은 그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뭐하냐? 네 동생이야, 동생이야. 그리고 얘는 이 잔치는 뭘로 한 거예요? 그놈은 자기 재산 다 썼잖아요. 근데 이 송아지는 그러면 어디서 온 거예요? 그거 우리 목 아니에요, 내 목 아니에요, 왜 그걸 줘요? 그런 불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화가 나서 스스로 즐거운 잔치에 안 들어갑니다. 자기를 제외시킵니다.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얼르고 달랩니다. 이게 뭐냐? 아버지는 그 아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사랑하세요. 바리새인도 사랑하세요. 아멘.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했다고 바리새인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책망을 받고라도 깨달으라 이거예요. 예.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가룟 유다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냐? 너는 나의 아들이니까 나와 같은 마음을 좀 가져라.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나 아버지가 이랬다가 얻었으니까 너는 나와 함께 기뻐하는 걸 내가 원한다. 우리가 같이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그게 도리에 맞고 그게 진리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 그 아들도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돼요. 예? 다른 차원에서 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각자의 죄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탕자가 아니고 좋은 아들이 아니라 다 탕자예요. 한 놈은 멀리 떠난 탕자, 한 놈은 옆에 붙어있는 탕자. 다 관계가 깨져 있어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빛이 비춰야 한다.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회개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회개 영이 임해서 비춰져야 회개를 하지, 안 그러면 뭘 회개할지를 몰라요. 내가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라 그러십니다. 지금이 골든타임. 아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아멘. 회개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아멘. 그래서 그 회개가 파장을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